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더라.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온전히 개입하셔서 저희들이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또 허황된 꿈을 꾸지 않도록, 또 불필요한 것을 붙잡지 않도록, 또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허망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도록 주님 늘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모든 지체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또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영적인 귀가 열려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잘 듣고 또 마음판에 새겨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주님 뜻에 합당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 가운데 발견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께 또 학교 가서 선생님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어른들한테 뭔가 잘못했을 때 꾸지람을 듣거나 또는 야단을 맞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는 분들이 괜히 싫고 밉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다들 내가 잘 되라고 또 곁길로 가지 말라고 쓸데없는 데 마음 뺏기지 말라고 주신 좋은 그런 본면의 말씀이고 또 책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 또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도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감독이나 코치나 선생님 눈에는 만족스러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더 다그치고 더 많은 시간들을 노력하라고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잘할 수는 없죠. 하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데 더 열심히 하는데 더 노력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어떤 부분에서는 더 잘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래 나는 잘하는 게 이런 거가 있지만 또 부족한 부분 못하는 건 또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욕심 때문에 남들보다 앞서가고 더 많이 뭔가를 얻고 채우고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은 주의를 짓게 되고 불법을 행하게 되고 그 결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피해를 주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적인 타락한 옛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악을
행한다든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다 보면 잘하려고 하다 또는 열심히 하려고 하다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 망치는 그런 일로 인해서 또 야단을 맞거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징계를 받을 그런 상황도 아니라면, 받을 입장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고 그 사람을 책망할 때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나 생각이나 그런 게 없다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 아무리 위로의 말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책망한다면 오히려 감사하게 여겨주셔야죠. 왜?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남의 일에 무조건 참견하기 좋아하고 남의 아주 작은 잘못도 들춰내서 떠벌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또 없는 말을 지어내서 또 있는 말이긴 하지만 부풀려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도 분명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총명한 사람들은 훈계를 잘 받아들이고 책망을 받을 때 오히려 그를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자기가 많은 잘못을 했느냐, 큰 잘못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또 인정했다면 그것을 고치려고 애쓰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 판단하고 있다면, 잘못 행동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씻어내고 제거하고 또 변화시키고 고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이 책망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또 목사에게 또는 지체들에게 가족들에게 책망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거죠.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를 예표하는데 참으로 육신적인 잘못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책망하는 그런 글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을 때 나도 이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과 같은 입장에서 자신을 돌아본다면 그 징계야말로 가장 큰 약이 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잘못된 부분들을 끊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성경을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책망을 듣는 것은 아부하는 사람, 또 빈말로 립서비스하는 이런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것보다 훨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책망을 들을 때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또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면 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또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합당한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7장 5절에도 보면 사람에게 현명한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귀에 즐겁게 해주는,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 아첨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훨씬 내가 올바르게 바르게 생활하고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책망을 받을 때 가장 겸손한 자세로 상대에게 귀를 내어주어서 잘 경청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 어떤 것인지를 지적을 받게 된다면 정말 나는 이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으로 책망을 받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우리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징계를 받을 때 가볍게 경하게 여기지 말고 신중하게 잘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그 징계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책망을 받게 된다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뭔가 하면 귀를 기울여 경청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화를 내고 네가 뭔데 너나 잘해라, 이런 마음이 속에 있다면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또 듣는다 하더라도 귓등으로 듣기 때문에 전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배울 스승이 있다라는 거죠. 비록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분명 배울 것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잘못을 이야기할 때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혹 그 나를 지적하고 나를 책망하는 대상이 나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 하더라, 좀 여러 가지가 자신보다 많이 못 배우고 힘도 없고 경험도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나를 권면해 주는 사람을 욕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비웃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책망을 받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래, 내가 보지 못했던 또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그 문제를 지적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더 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책망을 받을 때 가장 올바른 자세는 무엇보다도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이 가장 우선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처럼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누군가가 책망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을 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불편해하고 너나 잘해라는 식의 대적을 하고 논쟁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용기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귀를 기울여 경청해야 하는 이유를 또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잘못한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서 뭘 어떻게 고치냐 이거죠. 어떻게 변화되냐 이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문제가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은 책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 자신도
완벽하지 못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눈에 티끌은 보지 못하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을 가지고 지적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본인이 알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책망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책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그래서 기도하고 용기를 내서 내가 너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을 정말 보았고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책망할 때는 그냥 바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 책망을 할 때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불평하고 뭐라고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있지만 특히 시편 141편 5절에 보면 의인으로 나를 치게 하소서 그것이 친절이 되리이다. 그로 나를 책망케 하소서 그것이 내 머리를 상하지 않게 하는 좋은 기름이 되리니 이는 그들의 재난 중에서도 내 기도가 여전히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책망해 줄 수 있는 지체나 목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하고 있다면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영적으로 어리거나 영적인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올바로 가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거나 또는 교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그것을 고치고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모스 5장에도 보면 그들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그들은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지무하는도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못됐다라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화를 내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적으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너나 잘해라. 그렇게 반격하고 욕하고 화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책망을 받을 때 그의 자세를 보면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도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귀를 기울여 경청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배우려고 하는 자세이기 때문이죠. 귀를 기울인다라는 건 내가 그 말을 듣겠다라는 거고 내가 그 말을 듣겠다라는 이유는 뭔가 하나라도 내가 배울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한 부분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닌 것이에요. 따라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많이 남들보다 최고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분명 그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먼저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결과적으로는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게 되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을 들이대면서 논쟁을 하고 화를 내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책망하면 반드시 배우려는 자세로 귀를 기울여 경청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눠 가져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육신적인 배움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배움은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고 양육을 받고 공부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사람들, 흉내만 내는 사람들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가도 절대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귀를 기울여 경청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자세를 낮춰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자신을 낮추라는 거죠. 크게 되고자 하면 작은 자가 되라는 거죠. 높임을 받고자 하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거죠.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고 우리를 더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조언을 하고 책망을 해준다면 자세를 낮추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이 낮추어진 그런 자세로 잘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교만하게 돼요. 그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든 얼마나 많이 알고 있든 얼마나 열정이 있든 간에 오히려 그 교만이 스스로를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처럼 먼저 자신을 낮추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면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비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라. 여러분들이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죠. 우리가 흔히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겠다.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도 어렵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옛 속담에 보면 돈 서푼이 귀한 줄 알면서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남의 돈 한 양은 귀한 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소중함은 아주 너무 잘 알아. 근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소중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 중심적,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겨서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대의 조언을 결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왜? 이들은 이미 그 교만이 자기의 귀를 막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 할지라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말은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입장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언을 들으려면 또 책망받는 자세가 되려면 가장 먼저 자신을 겸허한 마음으로 낮추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되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망을 받을 때 오히려 그 책망이 우리에게 약이 되고 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책망을 받게 된다면 사실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내세워서 더 감하거나 더 과장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 잘못할 수 있어요. 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크든 작든 간에 죄를 지으는 그런 일에 연루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나 환경과 입장에 따라서 또 얼마든지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더 큰 문제가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다면 즉시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백하고 돌이킨다면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죄를 짓고 열매를 맺는 그런 어리석은 삶은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비난받을 게 없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잘못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그렇게 잘못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비난하고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분명 누가 봐더라도 잘못한 것이 드러났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검찰에 가서 다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입을 다문다든지, 갔다 와서는 뭐라고 다른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거죠. 또 생각이 안 난다고, 다른 건 다 생각이 나는데 자기가 잘못한 죄진 부분은 생각이 안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망을 받을 때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죄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미 가진 것을 빼앗기거나 또는 어떤 새로운 것을 얻고자 하는 기회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훈계를 거부하는 자는 자신의 혼을 멸시하는 것이냐, 책망을 듣는 자는 명철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사람을 싫어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고마워하고, 또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반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죠. 따라서 교만하거나 자만한 자를 책망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교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혹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하며 현명한 자를 꾸짖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했어요. 교만한 자는 책망을 할 때 오히려 그에게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악한 자를 꾸짖는 것은 오히려 가시나무를 순에 든 술 취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 가시에 찔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망할 때 정말 현명하게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장 먼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자, 사실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이유를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잘못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책망받을 일이 없죠.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을 누가 책망하자라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책망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 눈에 또는 어떤 무엇인가가 책망받을 만한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책망하게 되면 일단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들,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내리기도 하고 또는 권면하고 책망하기도 하시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잘못된 것이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면 즉시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면 오히려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겠죠.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보면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며 그 선지자의 미친 짓을 나가느니라. 이 선지자가 잘못했을 때 나귀가, 짐승이 사람처럼 말을 해서 그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줬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알게 해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먼저 징계를 내리기 전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 잘못된 것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먼저 주시는 것이죠. 그래도 안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들을 분명하게 책망하시겠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렇게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데 그 귀를 스스로
막아버린 것이. 스스로 자신의 눈을 감아버린 것이.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따라서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희들이 깨어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있다면 성령을 통해서 책망하는 내용들을 다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곳에 마음이 팔려 있거나 또는 영적인 잠에 취해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된다면 자신이 잘못한 것을 지적해줘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엉뚱한 길로 가는 어리석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 뭔가 하면 죄를 숨기려고 하는 거죠. 자신을 변명하려고 하는 거죠.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간에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게 발견되어지고 책망을 받게 된다면 즉시 자백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어떠한 일도 어떠한 잘못도 결국은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사람들을 속이고 변명을 하고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속일 수도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썩은 생선을 아무리 감추어도 결국은 그 썩은 냄새가 뚝고 나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겠죠.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시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 어둠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다. 왜? 빛으로 자신들의 어두운 모습들이 죄악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날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할 때 심판을 이야기하고 죄를 지적하고 지옥을 이야기하면 사람 싫어하죠.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스스로 빛을 비추는 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해서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도록 하는 도구라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협력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그 빛이 마음 구석구석까지 비치도록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을 보았을 때는 기도하고 잘 책망해서 그 빛이 비추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사실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만큼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또 뭔가를 잘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또 대접을 받으려고 또 뭔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있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게 되면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오랜 기간 동안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오랜 나쁜 습관들, 버릇들 이런 거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고쳐지지 못한다. 근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드러냈을 때 특히 누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자기 스스로가 공개적으로 시인을 하게 되면 더 조심하게 되죠. 또 주변에 자기가 부족한 부분만큼 뭔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 거죠. 가끔 보면 그 금연하는 사람들, 금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방송에 나와서 또 가족들 앞에, 친구들 앞에 나 오늘부터 정말 이렇게 하겠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면 너가 나를 어떻게 해라.
그렇게 자기가 후원장담하고 큰 소리를 치게 된다면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또 자기가 그런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됐을 때 조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안 하려고 노력하게 되니까 끊을 수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신에게 그런 어려움을 먼저 겪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줘서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디모데 전서 5장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파괴시키고 대적했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사실은 배우게 되고 알게 된 것이죠. 아무리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신실해 보이고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대단한 간증을 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가 가정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진 모습들은 항상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가 아니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기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지체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훨씬 어렵고 훨씬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아주 작은 잘못도, 작은 어떤 허점도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그러니까 내 육신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거죠.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해서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을 했을 때, 그럼 너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는 거죠. 끊임없이 너는 그러면 나은 게 무엇이냐, 더 잘하는 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공개적으로 자신을 난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취약하니까 나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이런 부분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부분도 능히 이겨내고 또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을 한 번 책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를 100번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는 일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100번을 때려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자신이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집사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와갖고 이야기할 때 성경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겠다면 이야기하겠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왜? 이미 그런 이단에 빠지거나 비진리에 오염된 사람들은 들을 마음이 없어요. 자기 얘기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두 번 이야기해보고 그가 듣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사람과의 관계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는 거죠.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면 안 되겠죠. 누가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한숨만 푹푹 쉬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책망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집을 짓기 위해서 다 허물어 놓고 거기다 집을 짓지 않으면 쓰레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을 소지를 다 해놨더니 더 악한 영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처럼 대안이 없이 뭔가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책은 반드시 있죠. 개미가 자기 집을 누군가가 발로 밟아서 허물어뜨리면 개미는 불평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빨리 어떻게 하든지 이 집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재료를 모으고 열심히 구멍을 파고 흙을 날린다 이거죠. 우리가 화가 난다든지 실망한다든지 슬프다든지 복수하는 그런 감정이 우리가 북받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도 해결하는 대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지나간 일에 대해서 집착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후회한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간에 그 문제의 원인을 분명하게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처음부터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유일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반드시 대안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또 몇 가지 생각해 볼 텐데, 가장 먼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겠죠. 사실 많은 문제들이 자신에게서부터 발생이 되었고, 자기가 알면서 했거나 또는 모르고 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포기한다든지 또는 자기가 그 방법을 바꾸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거지.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가장 먼저 이 문제가 왜 시작이 됐는가, 나의 죄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련하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어떤 그런 이유로 나에게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나로 인한 문제라면, 나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면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욕심을 버려야 될 것이고, 또 내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그때 또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것이. 탈무드에 보면은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느니라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에 시작할 땐 작은 일부터, 가장 쉬운 일부터, 기본이 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잘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충 기초를 넘어가게 되면 점점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짐이 무거워질수록 그냥 붕괴되어 버리거나 유실되어 버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자신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또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대안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무엇인가 하면 대부분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이라죠. 나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면 내 주변에 있다는 거죠. 가족에게 있든지 아니면 이웃에게 있든지 직장 동료에게 있든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열쇠를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내 주변을 하나씩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또 환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 도롱이 벌레라는 그 만화를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이 도롱이 벌레는 자기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나 풀잎, 집 이런 걸 통해서 집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사는 그 도롱이 벌레가 집을 짓는 모습이 다르겠죠. 왜? 그곳에 있는 주변에 있는 어떤 재료들을 이용해서 짓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선조들도 보면 돌이 많은 그런 지역에 사는 어른들은 지붕을 돌로 이었어요. 돌집이라 그랬어요.
또 짚이 농사를 짓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 짚으로 엮어가지고 초가집을 지었고, 그 다음에 산에 살던 사람들은 불피나무 껍질을 벗겨서 노화집을 지었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렇게 멋진 집을 짓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멀리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뭔가 되겠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뭔가 이제 어딘가 누군가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그럼 가서 어떻게 문을 두드리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고 또 주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을 반드시 찾아야 될 것이죠. 그런데 뭔가 주변에서 또 내 이후에서 나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아름다운 성령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불필요한 뭔가가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걸 반드시 끊어내고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끊임없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치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휩쓸려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면 그와 같은 관계가 지속되면 안 되는 거죠.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함께하는 가족이나 지체들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 이것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반드시 대안을 찾아야 하는 또 이유가 하나 더 있다면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 때문이라 했죠. 모든 문제가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거 아니죠. 또 주변에서 해결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들이나 가족들의 도움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나에게 구하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 이거죠. 사면이 다 죽음으로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구해내실 주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좌절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거죠. 자,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왜?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멸관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이 나그네 시절 순례자의 길의 모든 것들을 다 여정을 마치고 주님 품 안에서 비로소 편안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결코 낙오하거나 엉뚱한 길로 헤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잘해보려고 하다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도 있죠. 또 자신도 모르게 순간 육신적이고 세상 유혹에 빠져서 잘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책망을 받았다면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반드시 내 안에서 또는 내 주변에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과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문제를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못한 어떤 문제나 죄로 인해서 책망을 받을 때 화를 내거나 변명하거나
어리석은 자로 감추려고 하지 말고 즉시 주님 앞에 자백하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대안을 찾아서 더욱 순숙하고 더욱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혹여라도 잘못되거나 죄를 짓거나 실수하게 됐을 때 그 사실을 인정하고 또 책망하는 사람의 귀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잘 경청할 뿐만 아니라 대안을 찾아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